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뭐 심심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이제 뭐 반려동물처럼 그냥 그러니까 놀이 대상, 심심풀이 대상 뭐 이 정도죠. 반려동물은 그 수준 이상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는 사실 모든 피조물 천사도 있고 다 있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짝으로 만드신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전부 주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지구에 85억이 있잖아요. 85억이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죠. 왜? 하나님 자신을 거기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려고 한 거니까. 인간으로 만들어준 존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이제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무슨 종으로 만들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예수하고 동질성을 이룬 사람들을 친구라 한다고 하잖아요. 친구.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면 그 사람 통해서 예수만 나오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만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죠. 예수만 나오는 거를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성결. 그러니까 사람을 잘 보시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누군가한테 이끌림 받잖아요. 부모한테 이끌림 받든지 환경에 이끌림 받든지 해갖고 그것이 바로 삶의 내용으로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질한테 이끌림 받고 자기 사랑한테 이끌림 받고 사랑이 가자는 대로 하고 자기 성질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자기들 멋대로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아서 그 사람을 운전하려고 하는 거죠. 운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을 해대
누구도 그 사람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운전하는 상태가 된 사람을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결. 예. 물론 이제 속죄 성결도 있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는 건데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예수 성결을 이루는 과정이죠. 예. 예수 성결이 완전히 이루어진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 그 예수 성결로 사는 행동을 아카페로 산다고 그런 거죠. 온전한 사랑을 이뤘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기준의 성결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십계명의 성결을 강조하죠. 뭐 우상을 안 만들었다, 우상 숭배를 안 한다, 예, 쭉 내려와서 뭐 자기는 부모한테 불효한 적이 없다. 예, 뭐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늘 자기 평가를 내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나 세금을 떼먹었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남이 엎은 데를 내가 옆구리를 찔른 적이 있어,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산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자기 행동이 반듯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예. 교회 안에서 이제 그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바람을 폈다든지, 이제 불륜에 빠졌다든지, 뭐 이상한 사랑, 내가 하면 노면수, 네가 하면 불륜, 내노란물에 그게 혼란을 겪는 사람이 많죠. 예. 그런 사람들 세계 속에서 인간들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져요. 상대적 우월감.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게 사는데 저것들은 맨날 더러운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경멸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깨끗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 국가의 법으로도 세금 떼먹지 않고 정말 청렴 결박하게 산 사람들이 무수하게 와 있어요.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세상 말로 흠없는 사람들이 와서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셨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인드가 강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는 예수 없는 사람이,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이제 성령 각성이거든요. 이 성령 각성을 받는 길이요, 두 코스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우쳐주는 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케이스가 있고,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되는데요. 선후관계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깨달았다가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왜 망각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이제 그 경건의 능력의 원천으로 이제 구분을 하자고요. 그 예수하고 연결을 하면은 집에다가 수도 파이프 시설을 연결한 걸로 보시면 되고, 예수하고 연결을 하지 않으면 예수한테 가가지고 물 있는 데 가서 물을 퍼다가 먹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 떨어지면 이제 금방 드러나죠. 돼지가 그 씻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 이유가 바로 예수의 성품이 계속적으로, 예수 통제 성품이 계속적으로 항상 계속성, 확장성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불변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 것이 계속 공급되면 불변성이 되는데, 예수 것이 공급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한 바가지 쓰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한테 공급받은 성품으로 의롭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확실히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또 이제 주관을 하셔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대장장이가 이제 그 풀무불을 저기 하잖아요. 풀무불은 거기 펄펄 끓는 데다가 쇳덩어리를 던져놓았어요. 쇳덩어리를 던져놓는데 쇳덩어리가 그 펄펄 끓는 불에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하얗게 달궈졌어요. 그랬더니 저 바깥에 있는 그 쇳덩어리를 향하여, 야, 니들 이렇게 시커멓게 사냐? 나처럼 이렇게 하얗게 거룩하게 살지. 이렇게 그냥 비웃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그 소리를 듣고, 이놈아,
네가 잘나서 하게 된 줄 알아? 어디 한번 겪어봐 해갖고는 그 불집게로 그 쇳덩어리, 하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잡아서 바깥으로 내놨어요. 그게 조금 있으니까 시커매지죠. 똑같아지죠. 그랬더니 이제 바깥에 있는 시커먼 쇳덩어리, 야 너도 똑같네 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불이 아니라 불이 쇳덩어리 속에 들어가서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의 성품이 거룩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가 그 펄펄 끓는 그 풀무불 속에 계속 있는 한은 하게 빛나죠. 그걸 한계라고 그래요. 한계. 그러니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리고 불변성이 이제 주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만드는 방법으로 예수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구한 것 갖고 안 되고 오늘 구해야 돼요. 오늘 구한 것 가지고 내일 또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건데, 이 구하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라고는 본체와 연결되기까지는 다 이제 바가지로 퍼다먹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뭐 나가서 물을 사다 먹든지 뭐 퍼다 먹든지 번거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연결되면 이제 수도꼭지만 열면 막 손쉽게 식수도 얻을 수 있고, 세탁물도 얻을 수 있고, 샤워물도 얻을 수 있고, 집안 청소는 청소물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물을 이제 마음껏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것 차이점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거를 영적 광야라고 그러는데요. 영적 광야는 이제 그때그때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다음 없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해서 이제 구원의 우물 들여가서 우물을 기르는데, 그렇게 해서 길러서면은 또 풀어가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도를 연결을 해서 예수와 연합을 하는 거죠. 예수와 연합을 하면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항상 통제해주고 계속해서 통제해주고 확장적으로 통제해주고 그렇게 해서 불변성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불변성을 유지시켜주면 그가 예수 성교를 누리는 거죠. 예수 성교를 성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성결입니다. 아카페로 사는 것. 이 지혜 성결이라는 것. 예수 성결이 곧 아카페 성결이고 또 지혜 성결인데요. 지혜 성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인간도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귀신, 마귀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그 모든 걸 악용하라고 마귀 지혜를 갖다가 퍼부어주잖아요. 그것들을 다 뽑아, 인간의 모든 지혜 다 뽑아내고 마귀 것 다 뽑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만 남겨놓는 것. 이게 지혜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지혜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만 그 속에 있으면 덩그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 지혜가 그 몸을 길들여서 오직 하나님 지혜대로만 사는 것. 예수의 아카페 사랑이 그를 길들여서 오직 아카페로만 사는 것. 예수로만 사는데 능해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받은 거거든요. 지혜받은 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받아야죠. 이게 지혜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 성결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에 성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뭐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단 말이지. 또 뭐 인간적으로 뭐 자기가 이 땅에서 뭐 여자 문제 깨끗하고 남자 문제 깨끗하고 돈 문제 깨끗하고 세금 문제 깨끗하고 뭐 이렇게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는 하나님 기준에 차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적인 인간 능력으로 의로워지는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를 하나님의 성결,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결을 가진 자들만 예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성결이 없는 사람들은 다 쓸어다가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성결이 없다는 말은 예수 통제를 안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칙이 예수 성결을 주려고 만든 거고
천국은 예수 성결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거기 예수 성결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자체가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전부 예수만 받아들이고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예수에 반대되는 것들은 전부 밀어내는 힘, 하나님의 청력이 어마어마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천국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데,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가 아닌 것들은 전부, 예수하고 반대되는 것들은 완전히 밀어낸다 그죠. 영원히 밀어내서 올 수 없게 만든다 그죠. 그래서 그걸 전부 지옥 음부에다 가뒀다가 마지막 날 그 불못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버림받는 거죠. 영원히 버림받지 않으려면 예수 통제를 받아들여라 그죠. 예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를 예수한테 가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지 않으면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언젠가 나와서 그를 망하게 해요. 자기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모르죠. 살인의 씨가 숨겨져 있으면요, 언젠가 살인이 돼요. 예수가 오셔서 통제해서 그 살인을 뽑아줘야만 살인하지 않지, 그것이 숨어 있는 한 언젠가 욱 하고 튀어나와서 사람을 죽여요. 그게 인간 삶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간음도 그래요. 자기 속에는 간음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간음할 생각이 씨처럼 어딘가 숨어 있어. 씨가 흙 속에 파묻히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그게 없는 같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여건이 되면 그것이 푹 튀어나와서 이미 간음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법은 더 가혹하죠.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마음까지도 음욕을 품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예수가 거룩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그 통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결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속죄의 은총을 악용하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이제 평생 예수를 믿으면 평생 어떤 짓을 해도 예수가 다 용서해 줬다. 이렇게 돼서 자기들이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굴러가도, 안목의 정욕대로 굴러가도, 이성의 자랑으로 굴러가도 아무 죄를 안 줘요. 결국 자기 속의 육신의 본능이 자기의 운전대를 잡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 그래요. 예수 믿어주면 그렇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해결을 해야 용서가 된다고 돼 있어요. 해결을 한다는 거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선후관계를 생각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생각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후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항상성, 계속성, 불변성, 믿음도 확장이 돼야 되니까 확장성, 이 네 가지가 항상 보충돼야 되고 보탬이 돼야 되고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팔아먹을 수가 있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버리면 혜택 못 받죠. 믿음 팔아먹으면 혜택 못 받죠. 믿음이 변질돼도 혜택 못 받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이리 이용하고 저리 이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이미 배가 파손한 것처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에 관한 거거든요. 믿음에 관한 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인간 힘으로는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어느 때는 한때는 예수를 믿다가 현재는 기억 속에 아리하죠.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유지 못하면 자기들 말 맞다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며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죄 용서 받은 것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데 그 용서가 유효한 거지. 믿음을 버리면 버리는 즉시 용서도 이제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자기들식으로 줄였다 늘렸다 하지 말고 공평하게 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나요? 인간은 믿음 못 지켜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통제가 되어야 믿음을 지키는 건데, 예. 그래서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잖아요. 썩어져 가면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악용하는 것도 예. 믿음이 파손한 거니까, 파손한 사람은 용서받은 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입니다. 믿음이 항상 현상 유지가 돼야 돼요. 예. 이제 믿음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죽은 믿음 갖고는 그 용서받은 것이 무효가 되죠. 무효입니다. 예.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가졌을 때 유효한 거지, 믿음이 없을 때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게 필요하거든요. 인간은 잘 아시다시피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예. 배반의 심리가 얼마나 강해요. 예. 뒤통수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다가 어느 날 심령이 부패가 돼서 배반하죠. 배반하는 것도 믿음 버린 거죠.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냐고요.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배반한 믿음 갖고 어떻게 천국 가요. 부패한 심령 갖고, 부패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요. 믿음을 팔아버려요. 편안한 거하고 바꿔먹는다고요. 예. 또 공포와 두려움이 오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자기 식솔의 생명을 지키려고 믿음을 버려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그게 그 상태에서는 예, 구원받는 믿음이 안 되죠. 죽은 믿음은 예, 예수를 버린 믿음이지. 예, 그러니까 또 마귀가 와서 내게 눌러대면 예, 사람이 혼돈에 빠져요. 혼미함에 빠지고, 예, 그리고 착란, 착시, 착각, 착오에 빠져서 말씀을 떠나 엉뚱한 걸 믿는다고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예 애초부터 믿음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찐액을 공급받아야죠. 예, 자기 성질의 부패를 이기는 찐액을 예수한테 공급받아야 돼요. 불변의 찐액이라고 그러죠. 예, 배반의 심리를 이기게 하는 예수의 충성된 찐액을 무진장 공급받아야 돼요. 무진장. 그러니까 예수하고 본체 예수라는 분한테 능력만 받아다 쓰는 게 아니라 예수하고 연결해갖고 예수와 한 몸 되는 능력을 공급받아야죠. 예, 그래서 예수로부터 불변의 찐액을 공급받는 몸이 되고, 예수로부터 충성을 공급받는 몸이 되고, 예수로부터 모든 고통을 이기는, 자기 사랑을 이기는 권능을 공급받아야 되고, 육체적 사랑을 이기는 권능을 공급받아야 돼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항상 계속 이렇게 공급받으면 그건 예수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를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주고자 하는 거죠. 그게 예수가 원하는 성결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마귀가 눌러대는 착난, 착시, 착각, 착오에서 벗어나거든요. 예수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죠.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가 안 되면 우리 믿음 못 지켜요. 믿음 못 지키면 용서 받은 게 다 무효죠. 무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하고 결합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힘을 갖죠. 예. 모든 방면에서 밀려오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마귀는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이용하고요. 마귀는 인간의 배반의 심리를 이용하고요. 예. 마귀는 인간의 그 고통을 못 이기는 성질을 이용하고요. 마귀는 인간 속에 공포를 못 이기는 심리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마귀는 인간의 착란, 착시, 착각, 착옥에 빠지는 이게 허약함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그 5가지 이상의 그 고유 한계에 묶여 있어요.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 이 5가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인간을,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엄청난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지키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힘은 인간한테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벌써 믿음을 뺏겨버렸든지, 또는 팔아먹었든지, 내다 버렸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예수 후보 연합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일단 예수님을 자기 속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가 통제해주는 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성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통제받는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커지면 커진 만큼 믿음 지키는 데 완전해지죠. 믿음 지키는데 완전한 거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하려면 예수의 통제의 폭이 넓어야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무한할수록 좋고요. 그 무한할수록 천국 경쟁력을 얻죠. 그러니까 천국 밑바닥에 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고요. 은혜 보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질량을 높이 통제를 받은 거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전부 주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인간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려고 달려가는 다름질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자기 속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하는 은혜를 구해서 그걸 받아 누리는 곳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고품, 예수 갈증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는 거는 천국 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영원해져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식욕인데 천국의 식욕인데요. 그 식욕이 왕성할수록 생명력이 강한 거죠. 그래갖고 무한 경쟁에 내몰리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은 그만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얻었겠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영혼의 영겁을 지나도 하나님을 다 이제 예수 안에서 모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이 그만큼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를 누리는 쪽으로 다름질해 가야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성결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게 보여도 자기 보기에 깨끗해도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눈에 성결한 사람으로 보이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성결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예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야 돼요.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받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만 유리한 거죠. 예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성결에 참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성결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켜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맨 밑바닥 사람도 흰옷을 입는 거고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흰옷을 입는데 이런 물리적인 옷으로 입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인 그 흰옷을 입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반열에 흰옷도 있을 거고 가장 낮은 반열에 흰옷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 흰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죠. 하나님 나한테 그것을 입혀주세요 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기도 받아갖고 와서 응답 받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성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성결에 참여한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거예요. 그 사람만 천국 백성 되는 거죠. 흰옷 입은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사람도 흰옷 입은 거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흰옷 입었는데 높은 곳에 갈수록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갈수록 빛이 강하잖아요. 빛이 강하면 그만큼의 이제 그 예수 통제가 비어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 빛의 그 통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럴 정도 몇 사람만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는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폭을 넓히셔서 그러니까 예수 통제 받는 분량을 그 이제 경계선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 경계선. 그 밑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12단계로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장 높은 단계에서 통제를 받으면 굉장하겠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그는 예수 안에서 성결해진 거예요. 성결. 이 성결을 받은 사람은 지혜 성결도 받은 거다. 그죠? 지혜 성결이라는 건 온갖 잡생각들, 그러니까 마귀와 잡령들이 가져오는 것,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이런 것들을 다 억제하고 내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지혜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의 지혜로 시간을 쓰고 예수의 지혜로 재물을 관리하고 예수의 지혜로 행동하는 걸 말하죠.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마음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요배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감사함으로 그 문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오픈된다고 마음이 오픈돼 갖고 우리 속에 예수 통제를 오픈된 만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 성결이거든요. 그만큼 그가 천국에 이제 위치를 차지하는 거죠. 가장 높은 반열의 위치를 차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오직 예수 성결에 아주 매달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의 허물이 나오죠. 우리 허물이라는 건 우리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그런데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그만큼 통제받아 사는 거예요. 천국 맨 밑바닥에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통제받아서 그 위치로 가는 거고, 은혜 보좌에 이르는 정도로 통제를 받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빛은 인간한테 비춰서 흠과 티와 점이 없어야 돼요.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 앞에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야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께서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준다는 말은 있는 거를 덮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께서 완전히 억제시키고 오직 예수만 나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천국 성문 앞에서 목욕을 시켜갖고 세상 흔적은 다 뽑아내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그것만 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성결에 참여해야 돼요. 성결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정결, 성결, 청결, 깨끗 뭐 이거 다 같은 뜻인데요. 예수 성결이라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다 통제해서 그 행동에서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와야 되고요.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야 되고요. 해처럼 맑게 나와야 되고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아가서에 밝혀놓으셨잖아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내용이 예수가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선명하게. 희미하게 드러나면 그만큼 상급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완전히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제 이끌려 가서 그 앞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예수의 흰옷이 그를 감싸준다 이거죠. 예수의 흰옷이 감싸줘야죠. 그러면 이제 예수 앞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잖아요. 빛이 오면 예수가 가려진 사람은 그 빛 앞에서 허물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가 아까페로 살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아우라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려면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 각성이고 예수의 얼굴빛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기 행동이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사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면은 빛이 밝아진 만큼 자기 한계가 드러나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바라건대 그 은혜 보좌의 수준, 그러니까 천국 가장 높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빛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 빛이 와도 예수가 그 빛을 이제 가려주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고 그러죠. 하나님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그 빛을 가려주죠. 장막을 쳐가지고 그들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어린 양은 예수죠. 예수가 가려주는 사람들은 하나님 빛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해야죠. 예수가 주시는 성결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가 주시는 성결은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통제해준 만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활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죠. 근데 예수가 없으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성결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 주니까 자기 부끄러운 수치, 그러니까 자기 성격, 인간 육성은 나날이 썩어져 가잖아요. 부패.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거죠. 예수 성결에 참여하는 자는 배반의 심리를 이겨서 항상 충성하는 자가 돼요. 예수의 충성을 누립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작은 고통을 못 이겨서 배신하고 배반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예수 내다 팔아버리고 그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는 성교를 누립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죽음의 공포를 다 이기죠. 그 공포 때문에 자식들을 버리고 또 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공포를 이기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고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든 걸 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죠. 그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한테 능력을 줘야 합니다. 능력 안 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줘야 되는데 이 눈도 인간으로 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을 가진 만큼 믿음을 지키는 거죠. 예수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를 팔아버리면 그날로 끝이죠. 예수 대한 믿음을 쳐버리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믿음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람 기준의 성결 갖고 우월감 갖지 마셔야 돼요. 그거 갖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는 그런 우월감을 갖지 말고 예수가 주시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은 만큼 성결하다. 예수 통제를 깊이 받은 만큼 성결하고 높이 받은 만큼 성결하고 길게 받은 만큼 성결하고 넓게 받은 만큼 성결하고 다양하게 받은 만큼 성결하다. 그러니까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마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천후적으로 예수 성결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예수 앞에 성결하다. 그 사람만 하나님 눈에 성결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성결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럽게 보여요. 더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청력 밀어내는 힘으로 확 밀어내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어요. 누구도 안 받아줘요, 그 사람은.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성결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보다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자기를 높였죠.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만 깨끗하게 살아요.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통제를 받는 삶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 성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성결함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성결을 갖지 않으면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게 예수처럼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먹국으로 성결을 만드냐고요. 예수가 우리를 깨끗게 해줘야, 예수님 기준에 만족해야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성결을 힘입어야 돼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대로 내 속에 예수의 성결을 주셨으면, 예수가 들어서 나를 성결케 했으면 그대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예수 성결에게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가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드려서 응답받으면 된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줄수록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받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불결하고 더러운 자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전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흠과 티와 점도 없이 만드는 거죠. 그 예수 성결입니다. 내가 주먹국으로 의로 행하는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방금도 읽었습니다만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건데, 우리 몸은 예수 믿기 전에 몸은 육적인 사랑이 주장하고 자기 성깔이 주장하고 욕심,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 이 뒤에 숨어있는 마귀하고 다 연결이 돼갖고 마귀가 그 몸을 사용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마귀를 멸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끊는 것은 예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성결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은혜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알게 해주시는 분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도 함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우치는데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얻는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의 성결의 몸으로 드려져야죠. 그러니까 예수 성결을 누려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줘서 깨끗게 하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의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는 범죄하지 않죠. 아까페로만 사는 분이에요. 우리 몸에 완전한 통제를 예수가 주시는 거죠. 인간 자신은 성화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 줄 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예,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